요한계시록 16장 4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지난 시간 둘째 대접 심판까지 살펴보았죠. 둘째 대접 심판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납할 때 3분의 1이 이제는 전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고 하는 말은 바다 가운데 살아있는 모든 영혼이 죽더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정확한 이해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다 생물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생물 그리고 인간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해상재앙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 하면은 뭐가 떠올려야 되는 건가? 오늘 이제 나와요. 성경의 17장에 보면은 물을 차지하고 있는 음녀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한번 볼까요? 17장 17장 어디냐?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라고 나오죠.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단순히 그런 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셋째 대접 심판이 16장 4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의 대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았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 바다가 피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대접 심판과 셋째 대접 심판이 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얼핏 비슷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피같이 된 바다라고 결론이 그렇게 나죠. 그럼 말씀드린 대로 바다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17장 15절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하나하나씩 따져본다라고 보면 6장 10절에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택한 백성들,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죠. 그거에 대한 응답이 지금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데요. 피같이 된 바다, 그 피를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16장 6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거기 6절.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잘 보셔야 돼요. 16장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내용,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6장 10절에 피 흘린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자, 어떤 대적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흘림 받은 성도들이 제단 밑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원통함을 갚아주실 때가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지금 16장 4절부터 셋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 셋째 대접의 재앙은 6절에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대접을 쏟으니, 진노를 쏟으니 그 바다가 뭐가 됐어요? 피같이 되었는데 그 피를 누가 마시게 한다?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 마시게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학적으로 보면 진 것 같아요. 억울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피 흘리게 한 자들,
그렇죠? 물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피되게 된 그 피를 마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피를 마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고통 가운데 임한다. 고통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7장 17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티브로 삼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죠? 피되게 한다는 거, 물이 피되게 한다는 거. 항상 지금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때에 대한 내용과 대접심판은 같이 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인유를 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 피를 16장 4절에 셋째 천사가 그대 집을 강과 붉은에 쏟아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장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장차 오시리 앞에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장차 오실이라는 것을 빼고 거룩하신 이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분, 전에도 계셨던 분이고 지금도 계신, 이전 요한계시록에서는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된 것을 바꿨어요. 장차 오실이를 빼고 거룩하신 이여라고 하면서 그 심판을 내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분은 누구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분이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 성도들을 괴롭혔던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에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의로우신 자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면서, 왜냐하면 여기 6절에 5절과 6절 사이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원문에 있는 건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역개정에서는 뺐네요. 원문에는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어요. 피를 흘렸으니 그들이 당연히 무엇을 한다? 피값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한번 이 성경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에서 너무 가까이 갔더니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당시의 성도들의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짐승권세로부터 받는 괴로움, 음료들로부터 받는 괴로움은 무엇이었다라고 봐요? 이게 오늘 주교한 흐름이에요. 어? 뭐요?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보면 그들도 역시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요,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어디로부터 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질이에요. 결국 물질이에요, 여러분. 만몬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접재앙이 흘러가고 있는 내용의 큰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물질로 인하여서 유혹하고 시험받고 고통받고 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내용으로서의 심판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해방은 무엇으로부터 해방이에요? 물질로부터 해방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질을 뭘로만 보느냐? 돈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물질은 돈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매매라고 하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너의 몸을 내가 사라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당연히 죽음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때가 어느 때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더 가면은 또 2000년 가보면 아브라함 나오죠. 또 더 가면 2000년이 더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담 나오죠. 6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이 흘렀는지 20,000년이 흘렀는지는 그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자, 2000년 전 사람들의 고통받는 내용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을 괴롭혔던 로마 세력도 없어지고 바벨론 세력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 땅 위에서는 없는 상태라고요. 지금.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도전에 대한 내용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영원히 계속 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고통이죠. 우리의 고통이 다 거기에 있다니까요. 결국 서푼어치도 안 되는 돈 때문에 그렇고요. 서푼어치도 안 되는 육체 때문에 그래요. 전두환 씨 봤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법정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 자기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를 정도의 상태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에는. 이건희 씨 안 봤어요? 아니 굳이 돈 많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겉으로 보기에 볼품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거기에 매여서 사실은 진정으로 참 생명에 대한 것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목숨을 살려준다면, 나에게 있어서 지금 물질적인 괴로움을 없애만 준다면 내 영혼을 마귀에게라도 팔겠습니다. 지금 받는 고통이 그렇게 심하게 느껴진다 그 말. 왜 그래요? 왜 그게 그렇게 심한 고통이죠? 예? 자기 있음이에요. 내가 소중한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나 자신이 결국 앞에 선조들의 내용을 보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악유다툼을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높아지는 자리에 가보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나폴레옹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금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단한 학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남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대통령이 됐어요. 시간은 흘러갈 거예요. 언젠가는 노태우 씨와 같이 될 거고요. 그렇죠? 다 김대중 씨와 같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끝이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그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발동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인하여서 무엇 받아요?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의 고통을 가져다 줬어요. 대적들이. 그 고통 가운데 진짜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안 믿어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오늘 다 나오고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하면서 그 회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랑이라 그 말이죠. 그걸 떼어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떼어내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니까요. 되던가요? 이제 깨달았다 하고 좀 있으면 뭔가 또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없어서 고통받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뭔가 있다, 건강이 좀 있다, 돈이 좀 있다, 권력이 좀 있다 라고 하는 순간 어느 틈에 하나님 자리에 딱 가서 앉아있고 싶은 모습을 또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자의 모습 차이가 확실히 있을 건가 없을 건가, 그걸 다음번 세미나 때든지 어떤 한번 잡아가지고 도대체 어떤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찌되었든 개혁개정판에는 빠져있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들이 빈곤한 상태에 빠진다. 이것은 바로 고통이다. 고통을 뭘로 표현하고 있다? 피를 마시게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10절에서 19절을 보면은요. 10절에서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고통이죠? 바벨론이 고통을 받네요.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바벨론, 로마 이 모두 다 상거래, 배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하여서 풍요를 말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풍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물건을 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민지 개척에 나서는 거거든요. 식민지라고 하는 것이 다 경제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누가 있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은 그 차후의 이야기고, 진짜 전쟁의 의미는 식민지, 물건을 팔아서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내가 잘 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상인들이 울지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 쭉 나오죠.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부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뭐 한 시간이면 딱 한 시간에 망했을까요? 한순간에 망하였도다. 진짜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애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고통이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안 망하지 않느냐, 부자로 살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부하면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하고 고통스러워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부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거기 얼마나 매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부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죽으려고 해봐요. 고통스러워요? 아니면 행복해요? 야, 난 살아생전에 이만큼이나 많이 모아놓았다라고 죽어요? 거의 대부분의 자서전이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너무 부가 많은데 저걸 못 쓰고 간 것이 내가 왜 모으는 데만 신경 썼는 건가?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말 타고 돌아오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가고 못 돌아오잖아요. 그러잖아요. 말 타고 가서 돌아오는 거기까지가 네 땅이라고 보면 적정하게 가서 조금 부족한 듯 가가지고 와야 되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가서 와서 이제 내 땅이니까 그 안에서 고만 힘쓰고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리지 못하고 실컷 가서 그 땅만 돈만 벌다가 부만 쌓다가 그건 그 부의 상대적인 많고 적음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안에서의 절대적인 부분이라니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스럽고 있으면 있는 대로 고통스럽고 왜 고통스러워요? 그게 나의 우상이니까. 그게 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고통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들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예요? 첫째, 애국. 둘째, 바벨론. 셋째, 로마. 넷째, 내 안에 나가 있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부분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1대1로 딱 붙여가지고 나는 어디를 깎아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대상이 그렇다니까요. 대적은 아까 이야기했죠. 4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방언까지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존재가 다 만몬이라고 하는 곳에 물려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오늘 16장과 17장에 보면은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지 없애죠. 안 해야지 없애죠. 스스로 회개가 가능하다라고 보면은요, 괜찮은 사람이게요. 세상에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 회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고통으로 자꾸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눈에는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갑자기 왜 이사야가 나오냐고요?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피를 흘렸으므로 너희가 피를 흘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율법대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시편 79편 한번 보실래요? 시편 79편 3절. 이사야서 49장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시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편 3절. (79편 3절에) 이렇게 나와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들의 무엇을요? 피를 이라고 하죠. 매장하는 자가 없대요. 10절을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주의 종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방 나라들도 피 보여달라고 그러죠. 또 하나 12절에 보면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몇 배? 7배나 갚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 앞에 애굽도 치워버리고 바벨론도 치워버리고 로마도 다 치워버리고 그냥 우리에게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하는 성령의 소욕 가운데 있는 것을 맞서서 싸우는 육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7배나 더 확실하게 그냥 그 갚아달라 그 말이에요. 피 흘리게 했으니. 그러니까 내가 상처 입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상처를 입어요? 물질적인 거에서 결국은 상처를 입는다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요? 잘라 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 있어서 그걸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되어져서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왜요? 마지막 때까지 계속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뭔가 승부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 땅 위에서 승부를 놨다라고 보면은요, 지금 우리는 이 땅 위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앞에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선조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니까. 예수님 이후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2000년이 흘러간 동안에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가 좀 특별했으면 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섯째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마겟돈 그 상황이 자기 시대에 일어나는 것으로 많이 생각들을 했다니까요. 자기 시대에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은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던짐에 물이 마른다라고 나오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면 뻥 하죠. 요한계시록 12절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강물이 마른 것에 대한 내용만 보면은 출애굽할 때 홍해가 말랐죠. 그렇죠.
그럼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있었다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요, 바벨론으로 쳐들어갈 때 유브라데 강물을 다른 데로 돌려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요. 이해됐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잖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동방은 어디예요? 성막을 이야기를 할 때 쫓겨난 자들이 어느로 가요? 동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는 어느 쪽에 있고 서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쪽에서 간 자들이 돌아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누구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동방에서 왕들은 왕들이면 자기가 왕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바벨론도 무너졌잖아요. 그럼 페르시아는 이렇게 보지 말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세워진 바벨론의 세력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고, 로마도 결국 어떻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고, 우리들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걸 무너뜨려야만이 돼요. 왜?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를 치워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3차 대전이냐, 아니면 가마겟돈 전쟁이냐, 이런 개념적으로 보면은요, 그 일이 내 시대에 꼭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거기에 빠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3차 대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가마겟돈 전쟁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바벨론은 누구를 말하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바벨론 있지요. 탑을 쌓아놨지요. 그럼 동방으로부터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말리고. 그렇죠? 3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언제 일어날까요? 개인적으로 다 일어나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3차 대전보다 더 심해요. 3차 대전은 내 살아생전에 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싸우는 치열한 싸움은요, 굉장해요, 여러분. 이거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싸움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들이 다 그런 의미로서 다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봐라, 애굽도 홍해가 마르고 대적이 패하고, 바벨론도 홍해가 마르고, 페르시아는 좋은 나라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바벨론을 대상으로 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그 바벨론, 그 애굽되어진 내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무너진 그곳에. 결국은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 부분이 19장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보세요. 심판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지요. 첫 번째는 인, 그렇죠? 두 번째는 나팔, 세 번째는 대접이지요.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의 차이점을 두고 이야기한다라고 보면은 이는 긍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긍휼. 복음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요, 나팔, 공의지요. 이게 뭐라고 써요? 복음 증거,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대접은요, 결국은 심판, 공의로운 심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공의를 선포하고 심판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내용이 선포되어지고, 이 심판을 통하여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좋아요? 아니면 우리가 있는 위에 세우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계속적으로 그게 발동을 해가지고 끝없이 고통, 피 마셔야 되는 고통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변화는 있다 없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정말 간단한 차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바울의 그 깨달음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간단한 것이 있다니까요. 그거 한마디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5절에 보세요.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그렇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심판의 서곡이 지금 울려 퍼지는데요. 사실은 이 심판은요, 여러분 또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심판의 시작은 언제 시작하죠?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판은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어지면서 6절에 보세요.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79편 3절 10절 12절 아까 봤죠? 피의 복수 몇 배? 7배. 성도들의 피 흘림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무엇합니다? 합당함하니이다. 5절에 보니 이렇게 심판하시니 무엇합니다?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제단이 왜 말을 해요? 제단 밑에서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심판과 구속을 이루실 주권자예요. 보세요. 심판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은 뭐라고요? 구속이라 하는 거예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구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심판 받는 것이 좋은 거라니까. 심판의 대상에 들지 아니함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심판에 들지 아니함.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그런 고통 없이 그냥 부어라 마셔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삶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심판이 없는 것은 그걸로서 끝이에요. 동물적인 삶이에요. 돼지가요. 먹고 마시고 자고 똥 싸고 다른 거 있어요? 행복하죠? 걱정 없잖아요. 내일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할 거 있어요? 내일 입을 것을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돼지 새끼 키울 지가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좋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고 싶잖아요.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입을 것 걱정 안 하고, 마실 것 걱정 안 하고, 세상에 돈 때문에, 갯돈 때문에 내일 있을 것에 대한 내용에 걱정 없잖아요. 그 돼지가 죽을 것을 걱정하겠어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행복한가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심판받는 것은, 한 대 맞는 것은, 개들도 가만히 보세요. 잡아먹기 위해서 태어난 개들은요, 고민 없어요. 근데 주인하고 같이 같은 상에서 같은 잠자리에서 같이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통 받아야 돼요. 왜요? 안 되니까 똥 싸면.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잖아요. 고통스럽죠. 그렇게 비교를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구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매 맞는 것은 이스라엘이 매 맞아요. 대한민국은 그때 그 이스라엘 역사가 돌아갈 때 그 역사 속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타의 나라들, 그 이스라엘하고 관계된 거 외에 더 널리 펴져 있는 나라들에 대한 내용은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데요. 그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보면 누구 선교사가 왔든지 어떤 내용을 통해서 전도가 됐을 것이다. 봐라, 신라의 다보탑인가 석가탑 밑에 가보면은 있더라. 경전이, 성경이 있더라. 그때도 벌써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여러분, 물에 사는 존재들이 물 밖에 나와가지고 어디로요? 에덴 동산으로 이끌림을 받은 존재하고 받지 못한 존재하고는 전혀 다르다고요. 사람이면 다 똑같이 사람인가요? 이 이야기를 차별화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몰라요. 누가 누구인지조차도.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내 내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외면적인 고통을 주는 그들을 똑같이 고통 속에서, 고통을 갖잖아요. 그 관심이 많으면 그 고통 속에서 모은 자도 고통이 있고 모으지 못한 자들, 절대적인 불을 향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곧 무엇으로 가고 있는? 구속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요, 심판의 대상을 놓고 보면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많아요. 이스라엘 괴롭힌 자들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은 심판의 본 대상은요, 어디예요?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다니까요. 그들을 심판하셔요? 그 밖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셔요? 밖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조선에 와가지고도 심판했어야 되잖아요. 고려에 와가지고 심판하고. 그 소리 못 들었죠? 못 들었잖아요. 그럼 못 들었으면은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이 관심밖에 인물이라고요. 관심이 있다라고 하니까 때리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나마 뭔가 간섭을 하게 되어지지, 관심 없으면은요, 냅둬요. 어떻게 살든 간에, 돼지같이 살든 간에 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민들이 불행한 것은 뭐 때문에 불행해요? 관심밖에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관심 쓰기 싫다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고마워해요, 아프간인들이? 390명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력자로, 협력자로 인정받고 있다.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았으면은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또 각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고통이잖아요, 당연히. 그건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런 일인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각은요, 고통이죠, 고통이죠. 그게 관심이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뭘로 와요? 고통. 뭐가 큰 만큼? 욕심이 큰 만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욕심이 큰 만큼 그 고통은 더 심하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3차 대전이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니까요. 뭐 다른 거 있겠어요? 근데 자꾸 외부의 아마겟돈 전쟁, 나하고 상관없어요. 아마겟돈 전쟁 일한다고 내가 총 들고 갈 거예요? 칼 들고 갈 거예요? 어저께는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턱에 걸렸어요. 그거 문이 아닌데 문인 줄 알고 가다가 문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창 트리에 턱에 있었던, 그걸 깜빡 모르고 턱 걸렸어요. 넘어지면서 낙법을 펼편히 다행히 안 다치고 여기만 살짝 조금 그랬나? 보니까 뭐가 좀 스리스리 여길래 봤더니 조금 상처가 나다 말다 있겠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운동신경이 있네. 10년만 더 가면 100% 꼬꾸라지죠. 뭐 걸리면 뭐가 있다고.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대단한 것으로 알아요. 물질도 영원할 것 같고 건강도 영원할 것 같고 내게 있는 지위도 영원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까불지. 그 까부는 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니니까. 너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막 올라다니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개들 그대로 놓아두면 너는 밖으로 가야 돼. 그렇죠. 훈련이 안 되는 곳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밖으로 가야 되죠. 근데 그를 내 자식과 같이 키우기로 맘먹었다라고 보면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걸 끝까지 훈련시킬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 정말 합당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뇌에 한계가 있어서, 깨달음에 한계가 있어서 형이 화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야만이 더 될 것은 같은데 너무 무시했나 내가? 자, 어쨌든 간에 셋째 대접을 쏟아서 결국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심판과 뭐라고요? 구속.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16장 8절에 보면 넷째 대접 심판이 나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불로 태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불로 살라버려야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불로 살라버려요. 해가 건세를 받죠. 자, 바다라고 하는 말은 해가 건세를 받아서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저 해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3차 대전을 이야기하면서 저 해로 아니니까 뭐다? 핵폭탄이다 이제. 핵폭탄 가지고는 좀 설명이 그러니까 수소폭탄이다 이제. 한번 터졌다 하면은 막 그 몇만 배의 위력을 발행하는 막 그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2000년 동안 핵폭탄 한 번 터졌어요. 두 번이구나.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핵폭탄이 하나 터진 거거든요. 세상 멸망 당했나요? 멸망 안 당했거든요. 그럼 수소폭탄이 터져가지고 멸망을 당할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해가 지금 뭘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어요. 한번 봐,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해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가 권세를 받아. 그러면 주권이 누구에 있다? 그 권한을 주신 자에게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주권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불은 뭐예요? 불? 이렇게 따져가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야, 불은 뭐냐? 아, 태우는 거다. 태우는 것은 원자폭탄이든지 수소폭탄이든지 두 번째로 이제 그것이 가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 대상이 바뀌어지네요. 지금은 뭘로 간 줄 아세요? 레이저다, 레이저. 샥 레이저로 쏘아버리면 그냥 소멸되어져 버린다. 그냥 하늘에서 뭐예요? 레이저 안 들어봤어요? 레이저 무기? 레이저 무기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타켓이 보인다라고 보면 거기에서 그냥 쫙 쏘면 그냥 가서 그것만 탁 없애버린다 이거죠. 그런다라고 세상이 멸망이 당하냐고요. 이게 자꾸자꾸 현실에다가 그걸 끼워 맞추려고 이 상징인데 다 상징이에요. 해가 뭘 받아요? 저 해가 써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해라고 하는 거, 불이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어떻게 한다?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살라버린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음녀의 권세를 태양빛이 비춰가지고 레이저빛이 비춰가지고 아니면 원자폭탄이 거기에 가가지고 떨어져서 죽인다. 그런 말 아니라고요. 그럼 구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 라고 하면 예레미야 7장 20절, 에스겔서 22장 21절로 22절 참고해서 보면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해는 불의 대명사지요. 그런 의미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불로 살라버린대요. 뭘 살를까요? 불로 사른다는 의미가? 신명기 32장 21절로 24절을 보면은 불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그래도 좀 연관성이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21절로 24절. (21절) 너희가 신명기죠. 21절로 32장 21절. 예, 여기 있네요.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여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아닌데. 아니 상관없어요. 여기 불로 사른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구약에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건가? 뭘 말하겠어요? 너무 쉬운 질문을 제가 어렵게 했어요. 봐봐요. 짐승이 불로 음녀를 사른다라고 17장 16절에 17절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로요. 17장 15절을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자, 음녀가 무엇인 줄 알겠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라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짐승이. 그렇죠?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해, 짐승 연결이 돼야 한대요. 해가 권세를 받아 누구를 살라요? 음녀를 살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해는 태양, 왕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권세,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정치적인 세력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해가 음녀 권세, 무슨 권세?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로 같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모든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백성을 다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불로 살라버린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또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불에 타버릴 바벨론.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진다고 그랬죠. 바벨론은 무슨 세력? 음녀의 권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에 타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그 안에 있다. 이사야 49장 10절을 보세요. 계시록 7장 16절에도 지금 나왔고 불로 사르는 거. 이사야 49장 10절. 10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봐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남은 백성들은 그 불로 사름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조금 전에 불로 사른다라고 하는 내용은 경제적인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택한 백성들은 거기로부터의 피신처가 있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임받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데 속사람이 있다라고 보면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알아져 가는 거예요. 완벽하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속사람의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며 그 차이는 너와 나 안에서 서로 견주어서 많고 적음을 계량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에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이라 그 말이죠. 그 답은 다음번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뭔가 하나 그것만 있으면 그게 척도가 되어져요. 척도가 돼. 다음에 이야기를 꼭 할게요. 그런데 그 결과는 사람들을 태우는데 아까 이야기했어요. 태우는 건 누구를 태운다고요? 사람들을 태우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백성, 무리, 열국, 망언을 하는 모든 자, 그 안에 빠져있는 모든 자들을 다 태운다 그 말이에요. 없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로 태워져 버린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은 다 태워져 버린다라고 하는 내용은 핵폭탄이, 수소폭탄이 터져가지고 이게 싹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이제 아니다 그 말이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세상은 그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태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멸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소멸되어지면 좋겠죠. 물질을 향하는 그 욕심,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심, 소멸되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한번 보실래요? 평생의 삶을 보실래요? 뭐 하며 살아가요? 근데 마음이 평강할 때 욕심 없어지더라고요. 평강할 때 없어진다. 근데 그게 평강이 막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없어지니까 평강이에요? 평강하니까 없어져요? 그걸 제가 한번 세미나 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보고, 한 달의 일과를 보고, 평생의 일과를 보면은요, 진짜 무얼 마실까, 입을까, 그거 싸움이에요. 네. 다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내용이에요. 아니, 내가 하루를, 어제 하루를 내가 그보다도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몇 푼 벌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받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안 닥치려고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없어서 오는 고통,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또 그걸 잊게 하려고 하는 고통, 그걸 향하는 욕심의 고통. 동물들이 다 그렇게 살. 예? 동물들도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동물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물들은요, 동물들도 좀 다른데, 다른 동물들인데, 맞아요. 개들도 여름에 모아놨더니요, 그 웃자리 차지하려고요. 그럼 웃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 있음이에요. 내가 주목받고 싶다는 거고, 내가 더 많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지배자로서의 어떤 높아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동물적인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걸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진리를 아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 바울에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 모습이 나오는데 동물적인 욕심에 대한 내용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태우는 것이죠. 태우는 거라니까요. 태우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고통이 임한다니까요. 곤고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에 아까 이야기했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일이 없었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태움 속에서의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너 그 기쁨 있어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지 아니하는 도대체 이론적인 논리적인 것이 있느냐? 있어요. 기대해 보셔요. 자, 결국 그 심판의 대상은 경건하지 않는 자의 신성모독과 회개하지 아니함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은 더욱 악하여져서 13장 3절로 8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역시 회개하지 않아요. 13장 3절로 8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으나 쭉 나오죠. 싸우더라. 또 짐승이 과장하게 번세를 받으리라. 6절 비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생사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의 경배하여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기를 내가 왜 봤는지 13장 3절로 8절을 보라고 그랬는데 그 말보다도요. 거기 보세요. 다시 16장으로 가보셔요. 16장 1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11절 아픈 곳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결국은 않더라. 더욱 악하여지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웃기지 마.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이거 웃기지 마.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겠어? 라고 하는데요. 그게 자기의 높아짐이라니까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물질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 그게 처음에는 누구의? 짐승권세, 음료권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 욕심내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또 고통당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 내 모습 내가 봐도 괴롭다. 진짜 보아줄 수가 없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잘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내게 있어서 물질적으로, 질병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럴 수가 있겠어요? 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이. 왜 그래요? 뿌리까지 그 모습이니까. 뿌리까지 태워버리시려고. 그러면서 16장 10절에 보면 또 다섯째 천사 나오죠. 여섯째 천사는 다음 주에 한다고 그랬어요. 다섯째 심판이 나오는데요. 짐승의 왕자에 쏟아요. 그렇죠? 다섯째 그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나오죠. 왕자 하면 뭐가 떠올라요? 짐승은 곧 나라예요. 짐승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고 그랬잖아요. 짐승 왕자 하면 왕의 자리잖아요. 당연히 그렇다고요. 근데 그 짐승과 그 왕자는 곧 나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짐이라고 나온다고요. 같이 이어지는 말인데요. 그럼 왕자는 뭐예요? 왕자가 뜻하고 있는 내용이 왕의 자리, 왕자가 아니라 왕좌. 왕좌는 뭐예요? 권력. 좋죠. 힘. 그렇죠. 내가 왕좌에 앉아 있어요. 왕좌에 앉을 자격이나 되는 사람이에요, 이 현재가?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 있으면은 할렐루야죠. 그렇잖아요. 이은재가 왕좌에 앉아 있으면 놀렐루야? 놀렐루야?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 있으면 아멘이죠. 이은재가 왕좌에 앉아 있으면 놀렐루야라고 하지 말고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라고. 앉아 있어야 할 자가 앉아 있는 것은 교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좌에 앉아있는 왕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의 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좌에 앉아있어서 자기 나라를 갖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전부예요. 짐이고 법이다 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무엇 한다고요? 쏟아버려져요.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나라예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럼 고통이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라고 하니까 벌써 떠오르는 것이 있죠.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에서. 그렇죠? 흑암재앙 나오죠. 그건 그때의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에 나와 있는 그 어두워진 상태는요,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냐면은 태양신 라와 싸우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와 싸워서 이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것을 모티브로 가지고 와요. 지금 그걸 가지고 오는데요, 그 재앙에 상응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출애굽시키는 것, 여러분 지금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거, 재앙은요 출애굽하고 같이 두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접재앙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라고요. 그 내용이. 그럼 백성을 만들 때 그 이전의 것들을 다 소멸시켜 버려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심판의 의미로 가고 있다고요. 어떤 대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 대적과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건 이원론적이라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싸울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는 것, 대접재앙,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섭리, 너희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고 있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지만 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최종적인 무엇이다?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내라, 힘이죠. 당연히. 여기 이걸로 인하여서 결국은 분리불안, 공포와 두려움. 근데 이 공포와 두려움, 분리불안은요, 이사야 8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요, 기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8장 21절로 22절 한번 보세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에서 쫓겨 들어가리라. 지금 나오죠, 지금.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방 족속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그때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리어 저주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3장 15절로 16절을 보시면 알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없애야 될 것을 없애시는 심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된 것의 헛됨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이 심판을 통하여서 네가 네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게 하는 거.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포로로 잡혀가 버리죠. 거기서 고통 속에 당연히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근으로 공포와 두려움으로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8장 12절, 22장 13절, 25장 30절에 보면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끝이에요? 아니요. 마지막 끝까지 끝 심판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첫 번째 징조가 그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 안 끝나요. 그럼 언제 끝나요? 끝까지 안 끝나고 죽을 때 끝나요. 죽을 때 끝나요.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죽을 때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말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나를 버려둔, 관심 밖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대적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괴롭히고 그 괴롭힌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순수성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과정의 내용이 둘 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어두움으로 변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을 따라 나온, 회개하고 따라 나온 이스라엘과 함께한 존재들이 애굽을 떠나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로 삼아준 자는 같이 따라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상 숭배,
복술, 음행, 살인, 도둑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죄악.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죄악은요, 경제, 돈, 만몬이에요. 신성모독, 하나님 웃겨.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하셨다고? 말도 되지도 않아. 우리의 온종일, 온생에 돈, 결국 경제다. 그 말입니다. 매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심판은요? 심판도 역시 경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수한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자기의 있음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최대의 표현 아니에요.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랑하는 데 있어서 뭘로 평가해요? 돈 아니에요? 얼굴이 잘났다고요? 얼마 못 가죠? 뭐예요? 돈이라니까. 이게 돈이 없어서 힘들고, 돈이 있어서 힘들고, 결국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에 대표적인 얼굴로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걸 통하여서 고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니요, 완벽하게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완벽하게 벗어날 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엉뚱하겠지만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유한 집에, 잔치집에 가서 있으면 자기도 그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되고자 하고, 저것이 인생의 다인 줄 알고 있지만 끝이 있음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평생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아요? 10억 있으면 걱정 없이 인생 끝장낼 것 같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억. 그럼 지금 10억 있는 사람도, 그리고 고개를 그렇게 끄덕거리면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요, 10억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할 거 아니에요, 지금.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띵까띵까 하면서 좋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냐. 라고 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더 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땅 해가지고 거기만 있겠어요? 이 중에서도 없나요? 농사 안 지으면서 땅 사놓고 농지법 위반하는 사람? 천지에 많을 거예요. 지금 시골에 땅 사놓고 농사 안 지으면서 그걸 투기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그거 오늘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다 뭐 했어요? 투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다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도대체? 10억 있으면 더 이상 투자도 말고 그냥 거기에서 됐다 하고 지금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5천만 원 있었을 때 5천만 원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5천만 원 해가지고 1억을 좀 벌어볼까 하는데 5천만 원이 없어져 버리면, 차라리 그냥 5천만 원 갖고 있었으면 좋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5천만 원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럼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려고요? 잘 살아라고 하세요. 관심 없는. 잘 살아라고 하세요. 끝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 욕심의 발로가 이어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고통을 주는 것은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가 대접재앙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접재앙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아, 너희들이 받는 고통,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는 해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외형적인 이스라엘을 건립했어요. 그래서 잘 살아요. 그걸로 됐나요? 아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내용은 다윗 언약의 본질을 보면은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좀 저렇게 달리 나오지만은요, 네게서 태어날 자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태어난 자가 아니라 날짜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 난자예요, 날짜예요? 난자잖아요. 그것도 좀 틀리죠. 자세히 보면은요, 그게 솔로몬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음번에 역대기 공부할 때는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어디까지? 성도에 대한 삶의 모습,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에 대한 내용까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세계 3차 대전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 6째 대접, 7째 대접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유혹당하고 물질에 유혹당하고 우리 몸에 유혹당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없어서 괴롭고 있어서도 괴롭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참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참것을 발견하는 영원한 것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